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한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역병을 통하여 저희의 모든 일상에 평범한 생활 주셔서 평소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임을 깨달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 불평과 불만한 것들, 저희의 배가 실이 떠서 저희만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악한 우리들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으니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이 하나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너희를 구해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위생하는 저희 참 백성들이 다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주왕교를 써주시고 저희 구원의 광교를 써주심을 보면서 넘기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광 목사님, 정희세 목사님의 사이에 애들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영원한 강건함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힘을 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늘 승리한 죄들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셔서 어디 있든지 오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에 대해 시를 오늘 주께 맡겼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악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가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금년도교회 목표 선고 기억하십니까? 부지런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은 불뱀과 놋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민수기 19장 빨간 송아지 그리고 20장 가데스 반석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21장의 불뱀과 놋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데스 반석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난 다음 에돔이라고 말하는 같은 형제 나라죠. 우리 남한과 북한이 형제 나라인데도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안 좋습니다. 에돔의 후예들은 지금은 요르단에 있습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통과하면 지름길로 가고 안전하기 때문에 갈 수 있게 해달라 형제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안 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저쪽 먼 데서 있다가 북조선을 통해서 남으로 오면 아주 쉬운데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뺑 돌아서 이렇게 하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르산에서 아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론이 123살에 그리고 모세가 120살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아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마지막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참저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랏 왕이 나와서 또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막 지치고 피곤했을 때 성길들이 그냥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여러분 여행도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 지칠 수도 있죠. 40년 동안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더니 40년을 뺑뺑이 돌리고 아직도 안 보낸다고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말합니다. 아론도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반찬 이런 걸 반찬을 두고 우리 뭐 먹고 살란 말입니까 음식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풀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날아다니는 뱀처럼 아주 이렇게 불뱀이라고 나오죠. 불뱀, 퓨어리스 뱀처럼 아주 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콱콱 물어버리는 이런 뱀들을 풀어놓으니까 아이고 나 살려 죽어라 죽다 막 그냥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는 어느 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고 하늘길이 다 막혀서 일본도 200나라, 한국도 188나라가요. 하늘문이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냥 부러지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서 이 불뱀을 좀 멈추게 해달라. 그때 모세는 또 와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쟤네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기 어렵죠. 불뱀을 사람이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상대 다 괴로우라고 해서 이 내용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왜 뱀이 나타나는가?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타락한 그 사탄이 이것이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룹이라면 그룹은 천사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한 것으로 성경 기록. 그것은 별도로 한 시간 동안 준비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딱 이렇게 바라보면 살래라 했더니 이것을 본 사람만 살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6절에 나오는 대로 불뱀이 왜 나왔는가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왔다고 생각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심판과 저주와 혹은 역병과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주문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바로 마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면서 그냥 의심을 가지고 원망의 눈소리로 바라보다가 결국은 타락을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나라를 만든 적도 없고 이렇게 우주를 만든 적도 없고 지구도 만든 적이 없고 생명도 만든 적이 없다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한 그거 정말 쓰잘데없는 겁니다. 아주 못된 종자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뱀이 나오게 하셨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불뱀들을 다스려서 못 모르게 하셨다. 40년 동안. 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 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공룡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물들을 노아 방주에 심을 때 노아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코끼리 꼬셔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한 말이 나고 남미에 가가지고 공룡한테 남미에 가면 공룡하고 씨름하고 이런 이제 유족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미에 가가지고 공룡 새끼고 너무 크면 우리 방주에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새끼가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34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갈 것들을 모아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뒀던 것을 딱 은혜를 거둬가시면 뭐가 나온다? 불뱀이 나올 수 있다. 불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탄하고 연결이 된다. 창세기 3장도 보니까 사탄하고 또 연결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정말 한번 한 시간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깊은 곳을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뱀이 나와서 물을 지켜버리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다? 아니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우리도 이제 광야길,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나그네 아닌 분 계세요? 어디,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서 나그네 길은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같이 하나요? 나그네처럼 사는데 이 나그네길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지치고 피곤합니다. 아론도 그렇게 모세도 아론도 세상을 떠나고 전쟁은 일어나고 형제 나라를 그냥 제일 애를 먹이고 음식은 맨날 똑같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그냥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 때도 만나 아이고 저녁에도 만나 하면서 맨날 이름은 만난다고 좋은데 딱 같은 음식이다. 지칠 수 있죠. 나그네길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막 성경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하여 왜 끌어내와서 노예라도 그때가 좋았지 실컷 먹었잖아.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냥 뭐도 먹고 뭐도 먹고 상추쌈에 그냥 고기도 싸서 먹고 여러 가지 다 했잖아. 이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보냈다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나에게만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들 둘은 손주들을 6명 잘 낳았는데 그 딸내미 하나 조그만 딸내미 하나 여러분 아기가 생겼다가 몇 달이 돼서 여러분 우리 딸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정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라고 마음을 다잡아서 들어가세요.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마음에 아팠습니다.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 하나 안 주시면 안 되나 전능하신 분인데 그 반쯤 떨어졌다고 연락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해도 그냥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해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자. 우리 그래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거두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러시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게 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불러드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40년 먹여드리는 생각에 그거 40년 동안 여러분 빵 계산해 보니까 360만 개가 나오고요.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빵 계산.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이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회개했다는 얘기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긍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긍휼의 증거가 뭐냐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왜 뱀이 나옵니까? 왜 뱀이? 성경은 뱀을 최고로 저주받은 동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주받은 뱀을 보아서 그래 성경에 기록된 뱀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징그러운 이 저주받은 뱀이 아니라 굉장한 존재입니다. 나하쉬라고 하는 말은 번쩍번쩍 빛나는 매력이 막 넘치는 그런 존재, 광명한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를 뱀이라고 히브리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을 기어야 할 것이고 땅을 티끌을 핥아먹으면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뒤로부터 시작해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엄청난 존재였다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해드립니다. 한번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걸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뱀은 처음에 사탄은 처음에 돕는 그룹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 기름 부음만 메시아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이외에도 고레스도 메시아고 메시아가 많지 않습니까? 뱀 사탄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은 그룹이요. 그러니까 메시아여 그룹이요. 그것들이 왜 음악을 가지고 세계를 타락시키는지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뱀의 그 사탄이 되기 전에 그룹은 몸통 전체가 악기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뭐 워십 리더죠. 최초의 찬양 그리고 예배 인도자죠.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다가 이제 타락을 해버리고 그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뱀은 모든 생물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신 최대의 저주받은 존재가 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뱀한테 물려서 돌아가시고 뱀의 대갈통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아직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붉은 용이라고도 말하는 커다란 그 뱀이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뱀을 이제 이 저주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불뱀을 만들어 바라보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뱀과 그리고 메시아의 닮은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뱀을 나하쉬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를 합하면 35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나하쉬. 그럼 여러분의 구세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그러죠? 보통 신약에서는 고유명사처럼 바뀌어졌죠.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히브리 말은 뭘까요? 영어로는 미사야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 정확한 발음은 마쉬아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마쉬아흐. 이 글자를 또 숫자 책에다가 대입을 하면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쉬도 358, 마쉬아흐도 358이랍니다. 그 뭡니까? 사탄은 메시아를 흉내내는 놈이다. 기름 부음 받으신 게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흉내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일본 말이나 아니면 영어로는 antichrist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쌍지팽이대로 반대하는 반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란 말이죠. 뱀새끼가. 예수하고 똑같이 메시아하고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재미있는 숫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라고는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888이 나옵니다. 부활의 숫자를 3세수로 막 그냥 이 숫자가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고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 뱀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시아하고 같은 숫자라는 걸 바라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가 메시아인 척 하는데 마지막에 저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리라요. 자, 그런데 이 뱀 때문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게 뭐죠? 하와가 제일 먼저 속임을 당하고 아담도 먹고 이렇게 해서 그게 뭐죠? 죄라고 말합니다. 죄 하면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를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말합니다. 하타의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하자는 어떤 뜻이냐면요,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울타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만 먹지 말고 살 수 있는 울타리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하는데 하타 하는 건 알렉트라고 하는 건 황소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사이에 타가 들어간 타가 뱀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에 사람이 들어가 영생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뱀 새끼가 들어갔다. 사탄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죄를 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생명의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범하여 쫓겨나갔으니까 죽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 재미있는 글자가요. 하타라고 하는 그 글자가 이제 죄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타에다가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이렇게 다섯 번째 나오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다섯 번째 나오는 글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다 여기 구멍을 조금 뚫어서 숨구멍을 만들어 놓는 글자예요. 그래서 하타라고는 죄에다가 마지막에 숨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무슨 말이 되느냐면 속죄죄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속죄죄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죽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뜻이죠. 속죄제가 뭐예요? 죄에다가 구멍 뚫어놔서 죽어서 숨 못 쉬던 우리들이 다시 영적으로, 나중에는 육적으로도 부활하지만 살아나가지고 숨구멍이 튀어가지고 산다 그런 뜻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숨구멍이 튀어서 산다 그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뱀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조금씩 이제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뱀이라는 놈이 무슨 짓을 하라고 왔는지. 자, 이 장대에다가 이 뱀을 달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장대에다가 이걸 밴드를 달아놓으면 뱀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산뱀이라면 죽었겠고 나중에 이제 놋뱀을 만들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죽었다고. 죽었다. 더 이상 어떻게 도리가 없이 막 매달아서 이제 이 장대에다가 매달아놔서 음식도 못하고 죽었다고. 그럼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는 그 자식을 이 장대에다가 막 매달아 놨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못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달아낸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하리라. 그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이해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겁니다. 뱀에 달리면 바방하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고 죽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가 되셨다? 죄를 담당하셨다를 지나서 죄가 되셨다. 뱀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까 뱀이 358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시아도 358이라고 말이에요. 같이 뱀처럼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스커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은 자, 우리는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되는 이방인들도 성령의 복을 받게 되었다. 기록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 했는데 무뱀을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주석이나 이런 데를 많이 찾아봐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히브리 말을 조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해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라. 저기 불뱀이라고는 이 불타는 것 같은 이런 뜻이 히브리 말로 스랍천사라고 말하는 사라프라고 말합니다. 스랍천사가 뭐죠? 이사야 6장에 보면 6날에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천사가 아니라 스랍은 천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날개 달린 존재가 스랍과 그룹이 나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날개가 4개씩 하니까 440개 16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스랍이 4개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6날개씩 해서 날개가 36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스랍과 그룹만 성경에 유일하게 날개가 달아서 천사는 절대 날개가 달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천사가 날개 달려 이건 카톨릭이나 마음의교에서 잘못했습니다. 애기 천사 안 나옵니다. 성경은 천사가 나왔다면 젊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날개는 한 군데도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계속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이 스랍천사, 이사야의 입술에 지지던 스랍천사의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번쩍번쩍 빛나는 나하시라고 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자, 그런데 무슨 뱀을 만들어서 잘 아세요? 구리뱀이죠? 롯뱀이죠? 자, 금이 있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동이 있습니다. 금은동. 메달이죠? 세계적인 대회나 아니면 올림픽에 가면 금은동 이런 거 보잖아요. 금도 빛나고 은도 빛나고 구리도 굉장히 빛납니다. 금은 나오면 언제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은 언제나 속죄, 속전, 이 속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은 뭘 봐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단은 언제나 짐승 잡는 제단은 동으로 만들어졌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한다면 금이 갔어요? 은이 갔어요? 동이 갔어요? 동이 돼야 마땅하지. 그래 예수님께서 인용을 딱 하시잖아요. 그런데 동 햇빛을 딱 받았을 때 이 구리, 주석, 동 여기 가장 반짝반짝 빛나죠. 날아다니는 불뱀처럼 나시처럼 건강한 신사처럼 막 빛나는 이러한 존재. 이것을 상징적으로 옮기면서 불뱀을 내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불뱀을 만들어 이 뜻인가 보다 하고 나는 천국 간 모세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 이상은 나도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 이 뜻인가 보다 하고 같은 색깔이니까. 뱀 여러분 보세요. 맹독을 가진 이 방울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리 색깔이잖아. 광야에서. 그래, 얘네 하고 이렇게 뱀을 아주 징글맞아요. 그래, 저주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더 징글맞아. 거기다가 또 혓바닥에 꼭 속에 갈려다고. 요치잖아. 그러니까 이단이 꼭 이렇게 갈라지고 저 이만이 아주 작살나지. 또, 이런 것들 또, 그전 또 작살나느냐면 또, 지난번에는 또 성락교회 무슨 귀신문 하는데 작살나더니 이제 이만이 작살나더니 또 이재롱인가 그러면 또 나이 먹어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16년 또 징역 살고 있잖아요. 거기 거기서 또 애들이 또 무슨 집단 감염돼가지고 또 거기도 문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리저리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다 마지막에는 그냥 이 사탄 쫓던 것들은 그냥 거짓 선지자고 보고 다 한꺼번에 그냥 심판을 내려오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금으로 해야 갖겠어요? 은으로 해야 되겠어요? 동으로 해야 되겠어요? 동으로 했단 말이지. 삼천국으로. 하나님이 너 왜 잘못했어? 내가 시킨 대로 왜 안 했어? 말씀 안 해요.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된다고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어쩌고저쩌고 빛나는 게 비슷한 생 생각해봐요. 뱀 시궁죽죽하고 누리끼리 하고 이렇게 이쁘적하는 뱀이라면 금 색깔이겠어요? 은 색깔이겠어요? 동 색깔이겠어요? 동 색깔이잖아. 동 색깔. 그러니까 글로 만들었다니까 맞아. 내가 그런 내용이야.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틀림없을 거야. 내가 가서 천국 가서 같이 물어보자. 모세 그때 왜 그러시오? 너 설교했잖아 그때. 그런 내용이요? 아마 그렇게 답변해 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자, 그러면 뱀을 그렇게 만든 목적이 있고 분명하잖아요. 롯뱀을 쳐다본 적 살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시제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8절에서는 바라본 적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단순 능동형이라고 말해요. 법으로 말이죠. 문법으로 말할 때. 그럼 단순히 그냥 쳐다본다 산다면 얘가 쳐다봐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나오는 대로 롯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건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사역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뭐냐면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자기가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도와줬어. 그리고 누가 시켰어. 하는 사역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 말씀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정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은 도와지게 됐어. 그 말이에요. 그 사람만 살았다.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좀 불안전해요? 안전해요? 여러분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기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창세 이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예수 믿게 된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살아, 죄종을 살아, 교회를 살아, 말씀을 살아, 계명을 살아, 전도를 줘. 아니요? 귀여워.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아주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는 기도한다는 뜻 가운데요. 임재한다, 간구한다, 탈환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죄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빼앗긴 것들을 탈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않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으니까 너무 좋은 거 배우셨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되찾는 거예요. 안 한 사람 뭐다? 손해다. 기도할수록 되찾으니까, 기도할수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탈환하니까 안 한 사람 손해. 그리고 우리 하는 사람은 좋아요. 히브리 말에서 prayer라는 단어가 나왔죠. 타라리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타라리가 prayer, 기도한다는 뜻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롯뱀에게 분양하며 섬기자 그것을 히스기야가 보고 이런 그게 우상으로 섬기냐? 롯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깨뜨려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느후스타. 그래서 롯뱀이 히브리 말로 네후셰트 나하시 이렇게 말합니다. 네후셰트 나하시. 느후스탄 해가지고 깨뜨려버렸다는 이거 무슨 뜻이죠? 롯뱀이 기적을 주셨습니까? 롯뱀을 달라고 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까? 너무 잘 아시지? 그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줍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원 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 주시죠.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깨뜨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죄의 용서가 있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구원이 가까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제 광야에서 참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숨구멍이 맺혀서 죽어있던 사람들 숨구멍이 튀어가지고 속죄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났단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세상이 수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렵고 이 일본도 어렵고 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오는 분들 각 교부장님들은 저걸 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가지신 분들은 교회에 유튜브를 전부 다 설치를 좀 해줘요. 홍목사님이나 사면목사 다 하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 대로 그냥 이거 좀 설치해줘 해가지고 이 설교를 못 오시는 분만 듣지 말고 여러분도 성경 공부 또 들을 때 또 유튜브 들으면서 하니까 은혜가 될 수 있고 자꾸 또 유리카 목사님 일부 또 설교하고 그것도 같이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듣고 나서는 좋아요를 눌러야지. 이게 설교라고 하냐 하고 이걸로 눌러놓으면 참 섭섭하지. 근데 좋아요를 딱 눌러야지. 그리고 그 옆에 어디로 가지? 공유로 눌러가지고 퍼 날려야지.
야, 이걸 조금 하게 됐다 이거지 뭐. 참말로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만지게 됐어요 이제. 네, 복음이니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면서 꼭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뱀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왜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장대에 매어달린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답을 아십니다. 저도 장대에 놋뱀을 달아낸 목적은 뭡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살리려고 이런 것을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무사하시길 바라고요. 승리하게 되시길 저희들 기도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독이 퍼져 곧 죽어가는데 놋뱀처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겠사오니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그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도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각자 처소에서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영광의 그 삶이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역병이나 소문이나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를 육체를 죽이고 영도 죽일 수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시간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예물 드릴 때 이 예물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화목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주신 성령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다시 주셨습니다. 지금 뱃속에서 한 3개월 됐나요?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심판이 되시고 돌아가셨다가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숨구멍을 켜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무엇인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사오니 가르쳐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받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상황이 이래서 교회도 어렵지만 하나님 성도들에게 힘든 가운데도 복을 자꾸 내려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도 윤택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비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힘든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